명절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좋은 음식도 드시고 또 좋은 시간 가지시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명절이고 또 주일이면은 가족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러는 것이 좋기는 한데, 사실 가족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의 도리에 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잔소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또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강론을 하다 보니 오늘같이 좋은 날 사람 죽은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살짝 망설이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지름길을 발견할 수도 있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그냥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이 좀 살벌하니까 목숨 걸고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보다는 은혜 쪽으로, 설레이는 마음 쪽으로 그렇게 모아지는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초기 다락방 120명 성령 받은 사람들 얼마나 정말 좋았을까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한 번에 5,000명이 들어오고 한 번에 3,000명이 늘어나고, 이러면 그 120명 그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제 세상이 뒤집히겠다. 이 불가능이 없구나.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지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곧 주님이 이제 오시고 막 이런 것들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부풀었을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 120명의 특히 핵심 이 성령 함께 받았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해서 이제 교회에다가 사도들 앞에다가 갖다 놔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모든 이 교회 성도들이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제 분배를 하고 사용을 하고,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급하는 양식과 또 지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재산을 갖다 바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그 많은 재산을 바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그분입니다. 그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 원래 나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가 아들이고 나바가 그 나비라는 뜻이고, 나비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인데 그 우리는 이제 권위자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권위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권위자가 뭐냐면 위로를 권하는 자예요. 위로를 권하는 자. 왜냐하면은 이 이름이 나비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선지자들은 한문으로는 먼저 안 사람이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자, 먼저 알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는 선지자였지만, 선지자의 대표적인 책무가 예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옥죄이거나 여러분에게 겁을 주거나 재산 내놓으라고 막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도 정상적으로 전해진다면 이런 무서운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항상 선지자는 사명이 위로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비의 아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이름에 걸맞게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러는 것들을 보고,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를 전과자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도 안 해줬을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보증을 서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니까 선지자가 사도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위로를 권하는 자다, 이름에 걸맞구나, 그래서 권위자라고 하는 별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거죠.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개인 재산을 팔아서, 물론 이제 최소한의 것은 생존을 위해서 남겨뒀겠지만 대부분의 재산을 헌납을 했고,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울림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도, 가능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왜냐하면은 교회는 아직 5천 명이 왔어도 그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분들이 아니고 다 교회에서 베풀어줘야 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뜻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산을 기부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 바나바처럼 자기 재산을 바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교회에다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뭐 아시다시피 전 재산이 아니라 이제 얼마를 중간에 남겼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네 것들을 이제 좀 챙겨놓고 교회에다 갖다가 바치면서 이게 전 재산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이 부부가 동시에, 그것도 교회에서, 성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삽비라라고 하는 여자가 죽을 때는 베드로가 넌 죽는다고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너도 이제 죽을 거다. 네 남편 매가지고 땅에다가 묻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다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를 매갈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성도한테 너도 죽어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야. 근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라는 뜻의 이름이고요. 삽비라라고 하는 여자분의 이름도 이뻐요. 사파이어라는 뜻이에요. 사파이어라는 보석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름을 가진 남편과 보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내가, 지금 이제 추측으로는 이 두 사람이 120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일원이었을 걸로 여겨지고 있어요. 재산을 팔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창립 멤버로서 중직자였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절반을 떼어먹었다 이거 합시다. 그래서 내가 전 재산 바치겠습니다 하고서 좀 마음이 변해서 절반은 챙겨놓고 절반만 이렇게 드렸어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옛 어른들이 이런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으신 단어가 있는데, 감지덕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좀 절반 바치면서 이게 전부예요 라고 얘기하면 어때? 저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마시고, 반의 반도 좋고, 얼마라도 좋으니까, 바치시면요, 감사하게 받죠. 여러분이 그런데 왜 죽었을까, 이 사람들이? 이게 늘 그것이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죽었을까? 하나님께서 죽이신 건데 왜 죽이셨을까? 그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천하의 한 영혼도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일단은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1절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그 재산을 팔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부가 의논을 한 겁니다. 독단적인 게 아니에요. 두 부부가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 바나바처럼 열정적인 신앙이 동기가 됐던 거죠. 우리도 전 재산을 헌납을 합시다. 그런데 얼마를 감추었다. 그 얼마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액수가 얼마라고는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감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헤렘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발생합니다. 헤렘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단어인데요. 헤렘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성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이런 것을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것이 사용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정복시키면서 가나안의 7족속을 전부 다 멸족시켜라, 멸망시켜라, 뿌리를 뽑아라라는 명령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도 싸움을 너무 잘해.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축구 보셨죠? 진짜 그분들 잘 차더라고요, 공을. 열심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을 소중히 간직하고 너도 한번 만져봐라, 너도 한번 만져봐라, 서로 볼 돌릴 때 싹 뺏어가지고 양판지 무슨 단무진지 아는 애가 샥.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사람들이 딱 그랬던 겁니다. 너무 잘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막 산 꼭대기 이런 데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걸 싸우려면 힘도 들고 손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땅만 정복하고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남겨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너희들 그렇게 해라.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자기 편하려고 안 지켰어요. 결국 그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적으로 썩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헤렘이라고 하는 관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안 들어보셨나요? 서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했으면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그냥 꽝이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나라 성도들에게도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을 굉장히 무겁게 여기죠. 사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의 근심이 생깁니다. 이야, 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는데
그거 못 지켰는데 나 저주받나? 나도 이게 벌 받아서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원에 관해서는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오늘 여러분 명절인데 또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에요. 대신에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가 서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목회자에게 입 밖으로 맹세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일단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를 안 했어. 아니면 반만 했어. 아니면 그냥 감사한 것만 5만 원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내 자식을 지켜주셨는데, 내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할게요. 그래 놓고 요즘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 약도 좋고 이따구 소리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조금 헌금하고 말았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나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예, 왜 아니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해결이 나실 겁니다. 어쨌든 헤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렘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그런데 중간에 욕심이 생기니까, 사람은 원래 첫 번째 먹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두 번째 생기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사탄의 마음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점점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마음이 약해져서 반만 해도 어디냐, 이제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액수가 나와 있지 않은 걸 보면 10분의 9는 자기가 가져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10분의 9니까 넌 죽어라, 반절만 했으면 넌 중상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헤렘은 한 개를 안 했어도 그냥 안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약속을 안 지켜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헤렘이 소위 은혜 시대라고 하는 이 신약의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약이,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딱 정립이 된 이 시대에 왜 헤렘의 그 그림자가 이 초대교회에 드리워졌을까? 일단은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관문, 뚫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었죠? 성이었는데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하죠.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이 사람들도, 여리고 사람들도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성벽이라고 하는 그걸 가졌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말로는. 그 유적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옛날에 마차 2대가 서로 교행을, 성벽 그 위에서 교행을 할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고, 그게 요렇게 또 쌓으니까 그랬다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호미와 괭이를 가진 막대기를 가진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정복을 해야 되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리고성은 이 사람들이 돌과 망치로 때려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웃음과 조롱을 들으며 야유를 들으면서 묵묵히 입을 열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주여 3번 외치니 성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어렵다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투가 뭐였냐면 아이라고 하는, 이름도 조그맣잖아요.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조그만 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 점령하는 데는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 몇 명만 가서, 일부만 가서 얼른 뽀개고 와라. 여리고 전투로 인해서 얻은 이 자신감이,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간 나머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대패를 하고 맙니다. 대패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가 대패를 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사람들이 여리고도 뭐 다 저렇게 됐는데 일부만 가라 하는 이 교만도 있었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가 전투에서 성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실 약탈을 했어요. 막 금은 보화를 다 챙겼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집을 털다 보니까 거기에서 진짜 어디 명품관에나 걸려있을 예쁜 모피 옷, 예나 지금이나 그거 보면 좀 점잖은 단어가 없어서 환장을 하잖아요. 그러죠. 막 그 은으로 만든 막 은괴, 금괴 막 있죠. 이거를 당시에는 영적인 공동체여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갖다 바쳐야 했어요. 국가에 귀속을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에 다 내놓고 이걸 공동 분배해서 사용을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자기네 저기에다가 감췄다고, 장막에다가 땅을 파고 묻었다고요. 묻어놓고서는 입 딱 씻었죠.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가 대패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울고 불고 하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지파 중에서 무슨 지파, 그 지파에 속한 가문 중에 무슨 가문,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 걸렸어요. 너는 솔직히 말해라.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명령, 하렘을 어기고 거기에 있는 것을 모두 진멸하거나 다 불태워 없애거나, 만약에 노력한 것이 있으면 공동체로 가져오던가.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가져오면 안 됐어요. 다 없애버렸어야 했어요. 그 명령을 어기고 욕심이 나서 내가 훔쳤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즉결 처형을 당하죠.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 아이성 전투 사건과 아간의 사건을 그것이 지금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로 사건하고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거룩함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왜냐하면은 가나안으로 입성을 딱 할 때 이미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마치고 이 사람들은 진짜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요단강도 사실 다리 놓고 건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홍해처럼 갈라서 걸어서 건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전투 말도 안 되는 거를 이겼단 말입니다. 그 비결에는 그 강력한 힘을 보였던 비결,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완전했던 거예요. 깨끗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리고 전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전투를 다 영적으로 치러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군사력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생겨야 앞으로 오늘 여러분들까지도 혜택을 봐야 되는, 인류 역사를 끌어나가야 하는 신정국가가 생기는 이 중요한 순간이었고, 정말 그것이 뾰족한 칼의 끄트리처럼 날카로워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흙탕물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던 거고, 그 일을 한 것은, 아니 전리품 좀 챙겼다고 온 가족을 몰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옥의 티였다는 거죠. 아시지요? 여러분들 보석 좋아하시니까. 보석은 그 자체 소재가 중요한 것보다는 흠이 없어야 보석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가 있어도 흠집이 생기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초였던, 그리고 앞으로 신정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범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바이러스 같은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파내버렸던 거죠. 파내버렸어요. 지금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서정, 이것이 시작되는 진짜 순결하고 순수해야 될, 5,000명이 다 순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과 교회 핵심 멤버들은 하나님 앞에 창의 끝처럼, 칼의 끝처럼 날카롭게 순수함으로 무장되어져야 했어요. 세상의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닌 진짜 신앙의 힘으로 이걸 이겨내야 하고, 로마 제국의 핍박도 견뎌야 하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세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절대 순수해야 될 아주 귀하게 빚어진 옥이었던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거기에 흠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렌즈 같은 거, 카메라 렌즈 같은 거 아무리 잘 만들어도 렌즈에 만약에 흠집이 생기면 그 렌즈 통째로 못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연마해서 그 부분을 깎아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방법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너희는 완전히 순수해야 한다.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올 텐데 이걸 견디고 온전한 믿음을 자손 만대까지 퍼뜨리기 위한 지금 아주 순수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법칙이었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약에 와서도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세상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게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헤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내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 그것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단, 이것이 영적인 헤렘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는 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자비의 하나님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죄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못하게 관대하시고 이러시지만은 죄에 관해서만큼은, 또 다른 이들을 해치는 그런 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무섭고 냉철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속이려고 시도를 했다.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네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야단을 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수록 죄는 더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또 구약에 있는 사건과 신약의 사건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함이 없었어. 너무 좋았고, 그 중에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이어받은 인간이, 그것도 부부가 되어서 이 동산에서 그냥 정말
완벽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에덴 동산이 창설되고 인간이 완벽한 하나님과의 일치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손님이 하나 왔죠. 사탄이 왔습니다. 사탄이 와서 뱀의 옷을 입고 집들이 하러 온 거예요. 사탄이. 와, 좋네. 멋있네요. 여러분 집에 와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인테리어 싹 해놓으면 집들이 와서 이야, 이걸 이렇게 하셨네. 멋있네. 여러분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날이 또 오기를 축복합니다. 와, 잘해 놓으셨네.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한테 와갖고, 야, 근데 저 나무는 뭐래요? 저 나무 진짜 멋있게 생겼네요. 아, 저거는 생명나무인데, 그래요? 이야, 저 열매도 맛있게 생겼네. 그러면서 다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뭐 저거는 못 먹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맞나요? 없어 보이게. 이런 거예요. 하와가 발끈한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하셨다. 원래 그런 말씀은 안 하셨죠. 먹지만 말라고 그러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 없어 보이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먹는 것일 뿐이야. 먹을래면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사탄이 물타기를 한 거예요. 아, 어때요? 저거 하나 정도. 그리고 저거 모르셔서 그렇지 저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답니다. 사탄이 요즘에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홈쇼핑으로 간 거야. 39,900원이면은 네 인생이 변할 수 있어. 내 말 한 번만 믿어봐. 예. 근데 그걸 속으면서 사가지고서 분노하고 또 산다. 예. 59,900원으로. 예. 그러니까 이 사탄이 홈쇼핑을 한 거예요. 이거 몰라서 그래 당신이. 먹어봐. 눈이 밝아지고 나만 믿어봐. 예. 비싸지도 않아. 할부로 해줄게. 무이자야. 그래가지고서 에덴 동산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죄가 인간으로 들어와서 그 뒤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참혹해졌습니까? 자, 그 사탄이 또 출장을 온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충만해서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 있을 때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그것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부부에게 마시러 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부부일까? 물론 그 부부가 뭐 약간 의심이 많은 부부였는지 뭐 어쨌든지 그렇습니다만은 그 부부에게 와서 이야, 은혜 받으니까 좋지.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멋있지 않아? 베드로도 대단하고 사도들도 대단하지만 자네들도 대단한 거야. 저 많은 사람들 다 섬기고 교회 중진이 됐잖아. 이제는 장로가 됐잖아. 권사가 됐잖아. 야, 저 얼마나 힘들어. 거기다 재산까지 바친다고 너무 잘하는 거야. 믿음 생활 진짜 잘하는구나. 그런데 다 바치면 좀 그렇지 않나? 너 어제도 교회 가서 시험 들었지? 다른 사람 다 밥 주고 밥통에 쌀 떨어져 가지고 밥 떨어져 갖고 너 그냥 반찬만 먹고 왔다며. 정은주 권사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반찬만 먹고 왔다며 신나게 일하고 밥도 못 얻어 먹었다며. 교회가 그래. 그러니까 너무 깊이 발 들여놓는 것도 못 써. 그러니까 조금 너 어려워지면 교회가 뭐 너 확 도와줄 줄 아냐? 그러니까 뭘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또.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네 먹을 거 챙겨놔. 먹을 거 챙겨놓고 그리고 적당히 바치고 바쳤다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은 너 저 바나바 그 아저씨 막 어깨 요즘 힙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와 이러잖아. 너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꼭 다 바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물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유혹을 줬던 이 사탄이 성령 충만해서 제2의 에덴 동산이 되었던 초대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초대교회 성도 중에 한 부부에게 이런 것은 괜찮은 거야. 남들도 다 그래. 이러면서 죄의 바이러스를 넣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분통 터지셨죠. 왜요? 난 이것을 위해서 내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또 얘네들을 오염시켰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두 부부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나의 능력의 창끝이 되어서 세상을 쪼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잔인하죠. 잔인하죠, 솔직히. 사람이 그냥 생 목숨이 여기서 끊어졌다고요. 이 바닥에서 자빠져 바로 죽었다고요. 그것도 베드로가 너도 죽어라 해서 죽었다고요.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는 상황이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런데 잔인하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죄악에 대해서 잔인하신 거고요. 백성들에게 한없이 마음 약하고 은혜를 베푸셔요. 너네 재물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원래 양이라도 한 마리 바쳐야 되는 건데 새 바쳐, 새. 새 살 돈도 없어? 깎아줄게. 곡식 한 줌이라도 갖고 와. 재물을 깎아주는 신이 어딨냐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마귀가 한 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잔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환장하겠네. 머리 복잡하게 하네.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누구요? 교회에서, 옛날 시골 교회에서는 그런 간증들 가끔 있습니다. 못되게 하고 목사님 괴롭히고 막 그러던 막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죽었대. 전설처럼 그런 얘기들 있죠. 그러니까 교회 대적하고 목사님 속색이 많은데 가는 수가 있다니. 옛날에는 그런, 전도사님도 옛날에 그런 간증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랐다. 그분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얼굴로 읽었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나 얼굴도 모르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인데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를 갖고 노는 것을 말리지 않으셨대요. 대개 그런 경우는 그분이 인품이 안 좋거나 그분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사탄이 아무래도 쿰쿰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와서 그럼 내가 너를 사용해서 오늘 역사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 이래서 이제 말썽을 부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 때문에 마음 상하시고 사탄이 그런 행실의 냄새를 맡고 와서 그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치를 깨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어요.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차라리 너의 육신이 여기에서 끝나고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너의 영혼을 보존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사도 바울이 훌륭한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사실 우리는 믿는 사람조차도 모든 관점을 이 세상으로 봅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관념이 있어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의 우리 나들이 갔다 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거와 똑같아요. 부푼 꿈으로 출발을 했다가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죠. 일상으로. 그게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여행을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여행은 짧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내 집에서 사는 날은 길고,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고 이 땅의 여행.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 영혼의 시각으로 보면 뭡니까? 여행을 갔다가 좀 빨리 온 거예요. 빨리 온 거예요. 우리는 80년, 100년 산다고 얘기하지만 천국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천국에 가면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몇십 년 더 일찍 갔다고 해서 크게 억울할 건 없습니다. 원래 좋은 건 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고 싶으신가 봐. 아멘을 하네. 아멘을 하네. 나는 더 살아야 돼. 그래요. 사시는 데까지는 열심히 우리 삽시다. 건강하게. 하지만 천국의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천국에 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성령 체험하신 분이고, 그래서 사단이 그들을 이용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됐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죄의 길에서 발을 빼고 다시 주 앞에 온전하게 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죄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다락방 120명과 사도들은 무서울 것 없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공갈 협박해도 됐거든 이랬던 사람들인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제는 신앙생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이제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또 마지막 퀴즈. 그럼 여러분들이 정훈 집사님 1000명 전도한다고 한 거 어떻게 됐냐고. 1000명을 전도한다고 손 들었어요. 자기가 1000명 전도한다고. 근데 어떻게 됐냐고. 이거 어떡할 거냐고. 수습이 되겠냐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하렘 이거 걸리면 어떡할 거야. 근데 죽음을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축복도 하셨어. 그렇죠? 우리 정훈 집사님. 일단은 결혼을 안 한 것도 축복인가? 어쨌든 요즘에는 꼭 한 것이 축복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 집도 장만했지. 또 번듯한 직장에서 잘 나가는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지. 교회에서 우리 정훈 집사님이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다 소천하시고 나서도 그 진짜 변화무쌍한 청년의 시기에 교회를 다녔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혼자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 신앙 유지한 것도 대단하죠. 믿음의 축복을 받았죠. 지금 교회에서 재정까지 보고 있잖아요. 교회 핵심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부에서 그런 역할까지 감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게 분명히 1000명 전도 안 했는데 심지어 축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해야지 그래놓고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해서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5만 원만 했어도 죽이시진 않아. 근데 안 죽인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축복의 씨앗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를 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가문이 번성해 나갈 겁니다. 가문이 번성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못한 거는 못한 거지만 여러분이 잘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거나 힘들더라도 내가 안 먹은 마음이면 몰라도 감동받아서 먹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수고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후손들에게 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약속 못 지킨 거인데 이거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대한 설레임이 여러분에게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해요 정훈 집사님,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만약에 제가 잊어버릴만 하면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설교 자리에서. 너 어떻게 됐냐고, 1000명 전도하기로 한 거.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짜 약속을 안 지킨 게 된 거예요. 정훈 집사님은 1년 안에 1000명 전도한다고 한 적은 없었어요. 살아생전에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살아생전에 하면 돼. 아직 안 죽었으니까, 젊으니까. 혹시 알아요? 큰 부자가 돼서 교회를 하나 지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1000명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버리지 말라고. 적어도 그 비전은 갖고 살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본인 회사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냐고 다 물어봤대요. 그냥 물어만 봤대요. 물어봤다고. 근데 그것도 영적인 관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놓치만 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없는 약속을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합당하다고 은혜 받아서 나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약속을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한 사람처럼,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한 사람처럼 축복을 퍼뜨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어도 즉결 처분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명백하게 성령을 속이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면 화를 내. 그거를 달게 받아들이질 않고 뿌리나 이러면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죽었다가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됐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대신에 살아나지만 죽어있는 동안에는 참 부끄러운 행동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말로. 영혼이 죽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말씀이 두려움과 불편함보다는 새로운 축복의 소망을 발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알게 모르게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집어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도 살고 내가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으로 이끌려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